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책과 품성으로 꿈을 선물하는 이창준입니다. 자, 화면 공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책과 이제 저의 키워드가 책과 그리고 품성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꿈입니다. 저는 꿈을 선물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희망도서관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교회에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이제 그 도서관을 세워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을 하고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책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역들을 이제 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상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서관 사역이었어요. 이 도서관은 이제 그 지식 경영,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눈 하나님의 지식 경영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참 굉장하게 많이 힘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사역, 이전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마 이 고민들은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만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으면서 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안은 어떻게 찾으셨나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으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같이 그 저희 이 목회자님들 같이 독서 모임 하는 목회자님과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독서 모임을 여러 가지 주제로 하기도 하고 그냥 1년 독서 모임 책을 선별해 가지고 같이 읽기도 하는데요. 코로나로 저희가 한 6권의 책을 읽으면서 코로나가 가져온 어떤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결론은 그거였어요. 코로나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가속화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인데 그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었었는데 우리는 아직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거의 20세기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고 급속도로 이것들 확장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또 고민해야 될 단어가 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혁명이라는 단어는 보통 언제 쓰죠? 보통 이제 그 혁명이라는 단어에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 그런 어떤 혁명에는 수많은 피가 흘렸습니다. 피가 흘렀다는 말은 뭐죠? 기존에 있었던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지배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지배 체계가 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판이 바뀌면은 실은 우리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존 질서에 세워졌던 기득권이나 기존 질서에 세워졌던 어떤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 이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새로운 질서,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뀐다 그러는데요. 게임의 룰이 바뀌면 그 게임의 룰을 잘 탄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을 하고요. 엄청난 성공을 기다리고 있고 이 게임의 룰을 잘 타지 못한 사람들 점점점 소외가 되어지죠. 그래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위기가요. 한편은 저희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 무너져요. 기존 체계가 무너지면 뭐가 세워지죠? 새로운 체계, 새로운 어떤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그곳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선교는 한국 교회의 선교는 엄청난 도전을 많이 직면했었습니다. 현지 선교사 이제 수급 문제, 그 다음에 현지 리더십이 이제 점점 커가죠. 제가 선교지 교회를 방문을 할 때 느꼈던 것은요. 선교사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된 선교지 같은 경우는
이 선교사 커뮤니티, 선교사가 세워놓은 교회가 약간의 그 중심, 그 나라의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마이너 그룹으로 된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직면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핵심 키워드를 세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죠.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플랫폼 보통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플랫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다 데이터예요. 개인 정보, 개인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돈이 되는 이 가치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당 얼마로 평가하는지 아세요? 지금 뭐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겠지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에 약 100만 유저가 있다. 그러면은요, 이 100만 유저의 한 명당 최소 몇만 원어치의 그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기업의 가치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장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재화를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데이터가 가치가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유튜브 인플루언스 막 되고자 막 노력합니다. 인스타도 하고요. 많은 사람이 사람 데이터를 특별히 사람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하죠.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이 채널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유튜브 채널에 한 사람, 그 사람 숫자가 오프라인의 교인 숫자만큼 가치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이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융합의 시대라 그러죠. 지금 오프라인으로 전세가 연결되었죠. 어떤 줌이라는 그리고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같은 공간에서 온라인이라는 그 공간에서 연결되고요. 이제 메타버스라 해가지고 요즘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오프라인과 그 다음에 온라인이 같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기반에 있었던 것들 그대로 메타버스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초연결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업데이트하는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어떤 기술적인 이제 그 변혁의 시대 앞에서 저는 코로나가 저희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고 생각하면요, 이 본질적 질문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확실한 뭐 대안이나 답을 찾았다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심지어는 온라인이 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만 하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 하는 이제 교회도 생기겠죠. 그것도 질문을 던져주죠. 어떻게 변혁의 시대에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런 어떤 질문들은요, 좋은 어떤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죠.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의 답을 이 설교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옛날처럼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또 시간 내서 가르치는데 이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못 미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은 무엇인가? 왜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기 원하시는가? 실은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많은 변화가 기술적 어떤 혁명적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했고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답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은 이런 식으로 이런 대답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자가 되려면 충성됨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죠. 그 온회사, 그래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온회사로 비유했습니다. 정원사죠. 밭을 가꾸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밭을 가꾸는 사람들은요, 충성되게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는 것 말고도요, 우리는 최고의 실력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원회사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원회사가 농부가 고용된 목적이에요. 저 열심히 일했는데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충성됨이 아니에요. 충성됨 그 이상이 필요하죠. 찰스 스퍼전이 이야기했던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고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놀랍게 정말 헌신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뭐죠? 마태복음 25장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염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양.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물어보죠. 너 뭐 했니? 어떤 결과로 나한테 보일 거야? 어떤 열매로 나한테 나올 거야? 우리는 사역을 하되어 열심히 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저 충성되게 일했어요. 자리 지켰어요. 다 떠나도 제가 그 자리 지켰는데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실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목회자 독서 모임 최근에 7권의 책으로 교회가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7권의 책으로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르네상스, 징기스칸의 리더십 혁명, 하나님 백성의 선교, 오리지널스, 광장에선 하나님, 팀 켈러의 센터 처치. 이 7권의 책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좀 변혁을 시켜보자.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AR, 기술을 뛰어넘는 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이 시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의 그 기술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변혁의 중심이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기술의 판에 그냥 뒤따라가면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따라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변혁을 시킬 수 있는 그 중심에 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본질의 회복이었어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결국 AI 시대는 무슨 경쟁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대가 발전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게 돼 있어요. AI 시대 AI 가지고 6권의 책을 가지고 AI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랬습니다. AI 시대에 강조되는 그 경쟁력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람 됨이었고요. 나다움이었었고 그리고 진짜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 원하는 그 형상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에는 사람력, 어떤 책에서 나온 건데요. 사람력, 사람다움이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정말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형상이란 사람다움, 사람다운 사람 좀 되라. 그때 인격이 강조되고요. 나눔이 강조되고요. 내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독특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기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들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사역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 정신에 맞는 사역. 하나는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저희가 그 품성독서 힐링 캠프를 10월 초에 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요. 그때 아주 민감한 독서 책을 읽고 그 힐링에 관한 책을 읽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민감한 화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나눈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누냐. 동성애 이야기가 나왔어요.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니까 쫙 갈라지더라고요. 한쪽은 뭐냐? 동성애는 성경이 금지하고 거기 믿지 않은 사람도 왔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같이 이 힐링 캠프를 하는데 책으로 힐링 캠프를 하는데 막 이렇게 나눠졌어요. 아주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면 딱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한 온칙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의 반대편에 서 있는 동성애 사역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많은 한국 교회가 동성애 포럼을 열면서 동성애는 초청하지 않는데요. 원칙만 강조합니다. 막 격렬하게 이제 이게 양쪽 이제 흑백 논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놀리는데 제가 일단 책 봅시다. 나누십니다. 책 이야기하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처리하는데 우리는 어떤 품성이 필요할까요? 다 품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분은 정의라는 품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기에서 정의라는 품성을 뽑았거든요. 옳은 것. 어떤 사람은 존중이라는 품성을 뽑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충 설명해 줬습니다. 정의는 옳은 것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져야지만이 정의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상대방을 공감하지 말고 설득 못하는 그런 정의는 칼이 되어서 사람을 찌른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어떤 품성이 필요할까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배워야죠. 그들은 왜 그런 식으로 그런 환경에 처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아픔은 무엇인지, 겸손, 존중, 그리고 나눔. 그랬더니 싸움이 멈춰졌어요.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 시대의 마음들을 캐치해야 됩니다. 이들의 아픔을 캐치해야 돼요. 앞으로 디지털화된 어떤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은 고독을 느낄 겁니다. 이번에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중학생들이 친구가 없대요. 막 온라인에서 소통하는데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 친구 없는 그 고독함을 느낀대요. 이 시대의 아픔들을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요, 어디에서 올까요? 이 시대의 소리를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의 장점은 뭐냐면요,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오프라인 기반에서는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 중심의 교회밖에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디지털화되고 온라인화되어서 무한 확장이 가능하고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컨텐츠예요. 컨텐츠 중에서 키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해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유튜브 리서치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쌓아놨었는데 결론은 컨텐츠였어요. 독자를 늘리고 싶은가? 그 컨텐츠였어요. 컨텐츠가 결국은 결정합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그 온라인에 특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성격이 막 활동 막 그래요 막 이렇게 댓글 다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혼자 묵묵히 자기 일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근데 막 이런 그 오픈 채팅방 운영하면 이런 온라인에서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으로 특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운영하는 품성 독서에 이번에 새로운 그 아이템을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노션이라는. 디지털 세계에서 노션은 엄청난 그 성과, 생산성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션을 강조하고 노션을 이번에 좀 확장을 시켰던 것은 품성 독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개념을 못 잡아요. 노션 하나 이것들을 다 세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션을 했었는데 노션을 적극적으로 어떤 저의 키 컨텐츠 중에 하나로 지금 선택을 한 게 노션입니다. 노션으로 컨텐츠화를 시켰을 때 저희 오픈 채팅방의 인원 증가가 70%가 됐어요. 결국에 뭐냐면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것. 보통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저희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선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그렇게 됐었죠. 저희의 살았던 시대가. 근데 지금은 선지자적인 어떤 보다는 제사장,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어울리는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한 독서 모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참석한 독서 모임인데요. 저는 이들 그 믿지 않은 사람들과 책으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구나.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구나. 여기에서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기독교적인 용어는 쓰지 않지만 제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들에게 설득하는 법을 이곳에서 배웠어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잘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독서 모임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 모임에 어떤 주제가 나왔어요. 좌파적인 색깔을 가진 책을 선택을 해서 읽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론을 어떤 제기하면서 누가 이렇게 약간의 논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따로 이제 둘이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경향일보나 한겨레 읽으세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좌파는 그런 주장을 할까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경향일보 한겨레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나름대로 논리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완전히 우파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이 독서 모임은 저에게 있어서 공감 능력을 세워주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모임 하라고 그래요. 특별히 목회자 사역자들은 독서 모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독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누가 저에게 질문했던 질문 중에 최고로 충격을 주었던 질문이에요. 대표님,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세요?
예, 저하고 같이 협업했던 그 회사의 그 본부장님이 했던 질문이에요. 아마 이 질문 왜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일하는 것이. 근데 저는 그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빠르게. 그렇게 제 가정에 그렇게 제 자녀들에게 요구했었고, 저와 함께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했었어요. 더 빠르게, 더 많이. 저와 저 주변의 인생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한 단어를 이렇게 묘사를 하면요. 핍절이었어요. 핍절. 저는 그 인생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경영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가정 경영도, 자식 경영도, 교회 경영도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요. 회사도 파산 직전이었고, 저희 아내는 외로운 타국 생활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었고요. 저희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무기력증이죠. 여전히 우울증과 비슷한 증세죠. 무기력증에 걸려서 하고 싶은 게 뭐야? 아무것도 없대요. 제가 MK들을 대상으로 영어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에 제가 실수했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부담이었고 짐이었었어요. 많은 MK도요. 뭐 하고 싶어? 고개 흔들어요.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이 다 좌절이 됐어요. 결혼 15주년 저희 아내하고 제가 결혼 기념일을 가졌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벽에다가 계란 던지는 것 같다고. 저는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인생 경영에 실패를 했었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맞아요. 경영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회사가 힘들어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한 회사에 협력하면서 그때부터 경영을 좀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경영은 플러스가 아니에요. 경영은요, 마이너스입니다. 네, 제대로 된 가치를 창조하고 싶으면요, 이것저것 벌리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뭔지를 추려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배우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애플이 힘들어지고 다시 스티브 잡스를 불러왔을 때 약 450가지가 되는 프로젝트들이 당시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그 애플이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10개 프로젝트 남기고 다 없앴어요. 이건 어떤가요? 안 돼. 이건 어떤가요? 안 돼. 이건 어떤가요? 안 돼. 딱 10개에 집중했습니다. 그 10개가요.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위해서는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뭔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무조건 많이 하고 무조건 빨리 하고 무조건 높이 쌓아야 돼만이 사역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경영을 명령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보면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들이 다 경영에 관한 것들입니다. 경영의 사전적 의미는요.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해나감,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지어나감 이런 것들이 경영에 대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키워드를 보면은 관리와 운영입니다. 예, 관리와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리는 거에는 관리와 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과 성취가 있죠. 충만하라는 겁니다. 딱 각각의 모든 영역 가운데 너희가 그곳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해라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에 집을 세워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 어제 제가 그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비용을 받고 하는 겁니다. 예, 실행은 답이다라는 책으로 했었는데요. 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뭐 많으신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십니다. 예, 로드맵.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높일 것인가, 그 중에 나온 단어가 로드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들을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머릿속으로 세팅을 하고 그것들을 그려내라는 거죠. 그러면 실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영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경영해야 되냐? 보통 회사들의 핵심 가치, 회사를 운영해가는 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애플의 경영 가치는요, think different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경영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였죠?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자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 선악과에서 더 발전한 개념이 십계명이고요. 이 십계명에서 더 발전한 개념이 산산수훈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어떤 가치로서 경영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 십계명과 산산수훈의 신약에는 산산수훈이고 구약에는 십계명, 이 계명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핵심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대리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잘 이해해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제가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용어로 이 품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를 기쁨으로 따르겠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결국 생명 존중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해서 존중이라는 품성을 끄집어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겠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감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혜택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겠다. 이것도 이제 산산수훈과 십계명을 같이 뽑았었는데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요하고 해서 열정,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낸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것을 행하겠다. 책임감. 너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절제. 예, 마이너스죠. 진짜 집중할 것만 집중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보니까 이 품성이 사랑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사랑을 오래 참는 거, 친절한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 이것을 다 연결해 보니까 품성이더라고요. 십계명과 산산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인데 이 사랑이 바로 품성이라는 12가지의 무지개와 같은 이 빛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을 하셨냐면요. 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이 세상 운영의 기초가 되어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그 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뭐였냐면요. 교육이었습니다. 이 지식견형을 하신 거죠. 그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식견형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스템을 만듭니다. 하나의 시스템 부모였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어진 그런 사회를 이루어라.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교육, 부모가 이 가정 교육의 이 주체가 되는 것 말고 레인을 각 성에 흩으십니다. 각 중심의 도시에 레인을 흩으시고 그곳에 뭘 이야기하시냐면 지식견형,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레인의 본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장 없이 영향력이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청교도 위에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 주체들이 무엇이냐면 엄청난 지식견형을 했던 사람들. 엄청난 책을 읽었고 책을 썼고 그리고 그걸 책을 통해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 결국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견형이었습니다. 삶의 원리로서의 품성,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품성과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독서, 이것들이 내적 원리로서의 그 품성과 외적 역량으로서의 독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지식 겨냥하는 방식이었었죠. 그래서 이 12가지 품성을 열매, 성과로서 열정과 책임감과 근면과 절제라는 품성의 열매와 관계, 겸손과 존중과 용서와 순종이라는 어떤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 정의와 감사와 나눔과 정직이라는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서 성과와 열매, 그리고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12가지 품성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품성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독서하게 하고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으로 자기의 스페셜리스트,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저희 품성독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컨텐츠 만드는 거 많은 공부를 하시는데요.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아웃풋할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런 책을 봐야 되죠. 세미나만 들어서는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세미나는 이미 만들어진 밥입니다. 재료가 되어지는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돕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어떤 그 가치를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이 세상한테 제공할 때 그때 영향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자님들, 성도사님들한테 책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으면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질문이 바뀌고 질문이 바뀌면은요 수준 높은 답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독서 모임 하라고 합니다. 독서 모임, 책을 읽기 위해서는 환경 세팅이 중요한데 이 환경 세팅을 통해서 성장하고 서로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독서 모임 했던 곳인데요. 결국에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가 더 이상 자녀를 교육해 줄 수 없다고 저한테 호소를 하더라고 도움을 달라고. 제가 이 6권의 책을 이 5권의 책으로 독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AI에 관한 것은 책 한 권밖에 되지 않았어요. 결국엔 꿈을 심어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지침해 줄 수 있는 것들, 결국에는 예, 제대로 생각하게 하고 제대로 사고하고 복음적인 사고를 하게 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 일들을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예, MK들 독서 모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란다가 저희 개인 기도실입니다.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사놨던 그 양파에서 먹지 않아 오래되니까 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양파를 보는데 과거에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파 이 자체로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 빨아가지고 저렇게 싹이 났어요. 이 양파가 재생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또 다른 양파를 만들 수 있는 씨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제의 지식으로 오늘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신학을 할 때 책 많이 봤습니다. 목회 시작할 때 책을 많이 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책을 보지 않아요. 사회에 바쁘다고. 인풋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지식으로 오늘 살 수 있을까요?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물과 외부의 영양분에 대한 재공급, 좋은 흙과 이런 어떤 공급 없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식 경영의 핵심은요, 인풋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12가지 품성에 기초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장, 성과만 계속 강조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사역자들 계속 보채면서 성과 내라고 해봤자 성과 나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세상이 이제는 연결이 됐어요. 저 이 세상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코로나 전에 시작하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백근삼 목사님의 신학 도서가 있습니다. 그 만화책으로 된 신학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판권을 사서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뿌려서 연결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협업했던 그 신학교하고 조금 이야기가 잘 안 돼서 진행을 하진 못했어요. 전 그 링크 시키려고 했었어요. 필리핀 가서 7개 신학교 MOU 체결 도서관에 책을 공급했어요. 신학교하고 제가 도서관 그 체결했던 것은요, 이제는 한국 선교가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이 뭐냐? 직접 선교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현지 사역자들이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 다음이 뭘까? 이제는 새로운 선교 자원이 들어오지도 않고 앞으로 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코로나는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연결이 돼서 제가 그렇게 연결시키고 했던 그 연결이 이미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렇게 연결을 하고 융합을 하려고 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좋은 컨텐츠를 공급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였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역했고 지금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평가절하될 대상이 아니고요. 모든 선교지 교회가 거의 저희의 발자취를 밟고 올 겁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다 앞으로 경험할 그런 문제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그것들을 콘텐츠화시켜서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요. 네, 책으로 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 2부 시간 대담 시간 저희가 품성을 기반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갔고 또 어떻게 컨텐츠 만드는 걸 도와주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으로 세상을 이 교육으로 세상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이 시스템 좋은 선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전에 이것들을 경험하고 이 시스템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는 열정으로만 사역하되 이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회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실패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전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유대 사회의 지식 시스템 안에서 배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공부하고 배워서 남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